할렐루야.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좀 맛을 봐서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뭐냐 이거예요.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맛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맛보느냐 하면 선한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 복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생활이 다른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 인생의 험한 길을 가더라도 참 사는 의미를 발견한다. 하나님 맛본 사람은 그 맛 아는 겁니다. 신앙의 맛을 본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맛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역사하는 그 맛은 다른 거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진하게 맛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인생의 처절한 바닥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구경꾼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감당한 사람 말입니다. 12년 된 혈우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확 잡아버리고 자신의 인생 속에 처절한 죽음과 사망과 해결할 수 없었다는 질병이 일순간에 떠나가 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려면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찍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선한 분으로 내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또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삶이 좀 좋아지고 변화된다, 그거는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100번이고 돌아보면서 가장 큰 내 인생의 변화는 기도이다. 기도보다 더 앞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인생,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형제들보다 아주 귀중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야베스가 귀중한 존재는 아닙니다. 말씀을 간단히 보게 되면 그는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어떻게 했느냐, 수고로이 낳았답니다. 아주 이 출발 때부터 고통에 있는, 보통 그의 어머니가 그의 그 이름을 야베스라 지어줬다라고 이 구절에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름을 누가 지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말의 의미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당시 그 히브리인들이 아이의 이름은 거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아버지가 다 지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줄 수 없는 그런 아주 미묘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내가 이 아이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한다면 참 그 인생의 이름이라는 것은 평생 짊어지고 사는 건데 태어나서 그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는데 나이가 들고 또 철이 들어가지고 자기 이름에 주어진 이 의미가요 결코 기분 좋은 거 아닙니다. 이름을 기쁨이라든가 웃음이라든가 축복이라든가 희망이라든가 이런 거로 지어준다면 좀 뭔가 이 미래라든가 현재에도 소망적으로 살 수 있는데 수고로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서의 그 뭘 기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베스는 마라로 출발한 것 같아요. 썸물의 인생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출생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이 역대상은요 족보 이야기로 쫙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한데, 그런데 유독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딱 나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성경이 많은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생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꼭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베스에게 강조된 게 뭘까요? 그는 이렇게 수고로이 태어났고 10절에 보면 야베스는 환난이 많았다. 환난. 그 내용에 보면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요. 환난이 있었기에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겁니다. 환난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나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수고로이 태어났고 환난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야베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환난과 근심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면 야베스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명에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나 자신의 거친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마라의 그 인생, 쓴 인생을 아주 달고 또 의미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기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도를 내다버리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졸업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졸업할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집에 가면 소망 없지만 교회에 가면 선생님이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이 교회가 왜 그래 좋은지 몰라요. 나는 뭐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내 어릴 때부터 아주 이 체질에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 딱 하는데 우리 그 담임 선생님이 중학교를 갈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알아보고 와서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를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반 아이들 중에 뭐 한 몇 명만
중학교를 안 가고 다 중학교를 가는 겁니다. 나는 중학교를 꼭 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고 우리 엄마에게 물으니까 너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 맨날 술만 드시고 이러는데 저녁에 기다렸다가 이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제가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중학교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그냥 동네에 우리 그 면에 있었던 그 철공소에다가 취직을 해라. 그렇게 그게 일자리, 그러니까 저희 누님을 갖다가 사랑가마이로 1년간 식모살이를 그냥 2년간 연속으로 하도록 그래 했듯이 이 철공소 아저씨한테 내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게 일 시키려고 벌써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냥 일해라고 미리 얘기가 어느 정도 된 상태인데 저는 죽어도 그 철공소에 가서 일하면서 그 하는 것보다 중학교로 가고 싶고 교복 입은 그 아이들 보면 부러웠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나 절대 철공소 가서 일 안 한다. 겨울 방학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겨울 방학 때 철공소에 가서 이제 공식적인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가서 그 도와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졸업하면 거기 취직될 판이 가서 내가 사고를 몇 개 쳤었어요. 막 도저히 막 일하기 싫으니까 그래 철공소 아저씨가 나보고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안 나게 내가 일부러 막 자꾸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중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사정을 했어요. 제가 제발 중학교 좀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때렸어요. 중학교 계속 보내준다고 말 안 듣고 자꾸 달라든다고. 그래 맞아가면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저녁마다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에게 매달려 가지고 나 중학교 보내달라. 우리 아버지 발길질을 차고 밟으면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네가 뭔데 중학교를 가는 거야. 뭐 우리 아버지는 일단 뭐 돈도 없는데 중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 생각이고 또 술 먹고 막 그런 게 싫은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 안 되겠다. 끝까지 내가 가도록 해야겠다 생각하고 많이 맞으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렸더니 성경의 그대로 내용대로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과부가 자기 소원을 들어달라고 찾아갔더니 뇌물 안 주고 그러니까 관심도 없는 거예요. 했지만 계속 찾아가니까 어떻게 됐나요? 귀찮아가 내가 이러다가 저 여자한테 시달려가지고 병나겠다 싶으니까 귀찮아서 들어줬듯이 우리 아버지에게 중학교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이러다가 진짜 내가 이 어린 아들에게 완전히 어떤 집안에 한 번도 아버지에게 가족들은 반항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없는데 이 분위기가 이상해지겠다는 느낌을 받았는지 어느 날 막 매달리니까 이 자식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더라고. 가지 말란 말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라니까 뭐 가라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아버지가 중학교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선생님 잘 됐다 한우가 알겠다 그래. 이제 중학교 가는 명단에 내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선생님이 그날 아침에 조회를 하면서 김한호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앉아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 주소에 가니 너네 집 주소 지역에 보니까 너 아버지도 있고 너 엄마도 있고 있는데 니는 그 호적에 이름이 없다. 이거 우회된 거니? 그러더라고요. 나는 뭐 초등학생이니까 뭐 호적을 띄본 적도 없고 호적이 뭐 하는 데 쓰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 눈둥그랗게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중학교로 가려면 호적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너 혹시 다른 집에다가 얹혀 있나?
나는 뭐 시골에 그 청송에서 청송 그 면을 내가 그때까지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뭐 다른 데 친척이 있다든가 뭐 어디로 주소를 갖다가 뭐 형님 뭐 아버지의 뭐 가족 집에다가 그 뭐라 합니까 그거 양자로 줬다든가 이런 게 없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네 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아가 와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그 장사하고 있는 정유소 앞에 우리 어머니는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버스 정류장 앞에 그냥 이 길가에서 비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 먼지가 풀풀 나는데 차 한 대 지나가면 먼지 덮었으면서 그게 하루 종일 앉아가 차 지나가는 거 하루에 몇 대 그거에다가 거기에다가 학교를 마치고 갔습니다. 가서 우리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호적이 뭔데 내 호적이 없단다. 그거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아무런 반응 없이 네 호적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엄마 그거 없으면 중학교 못 가는데 그러면 잘 됐네 안 가면 되네. 그러면 그래서 엄마 그러면 안 된다. 내 호적 좀 만들어 주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또 하는 얘기가 그 너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우리 아버지가 언제 오시나 옛날 같으면 제발 또 아버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술 먹고 들어오니까 막 밤새도록 또 엄마 때리고 싸움하니까 그거 보기 싫었는데 뭐 저녁마다 내 소원은 아버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 그런데 그날따라 막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술집에 찾아갈 수는 없고 또 밤늦게 아버지가 들어오더라고. 들어오길래 바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중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호적이 없으니까 호적 만들어 주세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내가 네 보고 가지 마라 했지 않느냐 이거야 중학교. 그래서 내가 그럼 중학교 가고 안 가고 이 문제를 떠나가 태어나가 호적은 꼭 있어야 한다고 한다는데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나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아버지 호적 꼭 만들어 주세요. 내가 중학교부터 못 갑니다.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막 우리 아버지는 딴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또 맨날 며칠 호적 만들어 달라고 들어오면 호적 만들어 달라. 우리 아버지도 그때 막 최대 위기를 겪은 것 같아요. 이 반란도 이런 반란이 없죠. 내가 막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아버지에게 달라든다고 이놈의 자식이 호로 자식이 있나 이러면서 그런데도 내가 막 호적 없이 나는 안 된다면서 달라들면서 그렇게 했더니 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 안 하고 얼마나 매달렸던가. 어느 날 아침에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가 술이 덜 깼어요. 아침에도 약간 덜 깨요. 나보고 한호가 내가 오늘 네 호적 만들어 줄게. 나는 어젯밤에만 해도 나를 때리면서 안 된다 하던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가 호적 만들어 줄게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해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호적도 만들어 주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대하면서. 근데 내가 아버지한테 호적 만들어 간다는 아버지에게 그런데 아버지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데? 저 이름을요 한옥이라고 하지 말고 다른 이름을 좀 만들어 주실 수 없냐고. 내가 그 네가 마음대로 정해라 해야지. 네 마음대로 지어래 내보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잠시 그날 아침에. 근데 내 이름 이거는 내가 지은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 아버지가 배려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스스로 내 이름을 지을 때까지 아마 기다리셨나. 제가 이름이 김한옥 구슬옥자를 썼거든요. 어릴 때 뭐 어른들이 나보고 한옥아라고 부르니까 한옥이었는데 학교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옥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는 뭐 그냥 마지막 자를 많이 부르잖아요. 오가, 엄마도 저보고 오가 그러고 학교에 가서도 애들이요 오가 그러면 우리 반에 막 옥자 돌리면 몇 명이나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여자예요. 순옥이, 영옥이 뭐 전부 다. 그러니까 오가 그러면 뭐 나도 돌아봐야 되고 나도 한옥인데 어디 마음에 뭐 여자하고 같은 이름을 쓴다. 그게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양옥, 한옥 얼마나 좋아요. 더 기억에 남고 좋을 건데
한옥이 요즘 인기가 있어요. 한옥마을. 근데 나 그 이름이 싫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고민하다가 비슷한 이름으로의 그 옥을 위로 오자가 올라갔는데 이걸 밑으로 꺾어 내리면 욱이잖아요. 그때 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이 옥이 싫어가지고 아버지 나보고 니 뭐 할 건데 그 네가 정해라 그러길래 그래서 뭐 마땅히 할 게 없으니까 오에서 밑에 내리면 욱이네. 그래 아버지 그러면 욱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욱이 그럼 됐네. 그러면 한욱이 하자. 그리고 이제 가서 올렸는데 제가 그 한나라 한자에 구슬옥자를 썼는데 한나라 한자에 아홉욱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홉욱에 눈목자 들어가는 빛날 욱자예요. 나중에 그 만들어 주는 거 보니까 빛날 욱자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한나라 할 때 한자는 한강, 한길 뭐 크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가만 보니까 이름을 너무 잘 지었는데 크게 빛나라 라는 뜻이 크게 빛내라 그 빛날 욱자를 쓰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뭐 그냥 짓다가 보니까 또 이름도 괜찮아 보여요. 해석해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나가서 호적을 만들어 줬어요. 며칠 지난 뒤에 제가 선생님한테 며칠도 안 지났어요. 그 선생님한테 호적 만들었습니다. 그거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미안해서 어떡하느냐, 이미 중학교 가는 거는 다 끝났다. 그때 내가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지만 그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초등학교 오래된 얘기라가 선생님은 일단 나보고 끝났는 얘기다고, 중학교는 원래 못 가고 뭐 다시 내년에 그때 가서 해보던가. 그러면 학교는 안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같은 반의 반장이었는데 이름이 손병구라고 해요. 이 친구가 자기 외삼촌이 대구에 있는 칠곡교회 통합측인데 칠곡교회 부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자기 외삼촌한테 자기가 한번 나를 위해 가지고 중학교 갈 때 있는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이야기해 주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거 외삼촌한테 시골 옛날에 막 돌리는 전화 있잖아요. 돌려가 받는, 우리 시골에는 그 전화밖에 없었는데 그걸 전화를 해서 교회 열심히, 이 친구가 나를 돕고 싶었던 거는 자기 자신은 교회를 안 다녔지만 자기 외삼촌이 목사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는 걸 통해 가지고 외삼촌 우리 반 친구 중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가 있다. 근데 걔가 호적을 없어가 중학교를 못 갔는데 자기 아버지가 얼마 전에 호적을 새로 만들어 줬으니까 외삼촌이 좀 중학교 갈 때 있거든 알아봐 주라. 그렇게 말을 던졌으면 어린 애가 얘기해 주는 거 그거 갖고 신경 쓰고 알아보고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삼촌이 믿음 좋은 애가 있는데 중학교 못 가니까 알아봐 달라니까 이 외삼촌은 교회 일은 열심히 안 하고 내 중학교 갈 때를 열심히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알아보고 찾아냈거든요. 중학교를 연락이 왔어요. 알겠다 알아볼게 하고, 그리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우리 손병구 그 집에 전화가, 그 걔는 좀 잘 사니까 전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느냐면 대구에 있는 학교 딱 한 곳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중학교 가는 거 다 결정 다 났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요 다 망해도 살아갈 길은 열어놔요. 근데 그 대구에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하면 경북체육중학교. 이 경북체육중학교에 육상 달리기 선수 특기생 한 명이 결혼이다는 거예요. 딱 한 명이. 몇백 명을 뽑는데 그때 그 육상에서 한 명이 없는, 못 뽑아낸 이유가 있겠죠. 뭐 실력이 미달된다든가 온 애들 중에. 그래가 다시 한 명을 뽑기 위해서 입시를 다시 치른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특기생들 중에. 그러면서 우리 친구 외삼촌은
걔가 너무 가난하고 이렇게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체력은 좋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뛰는 거는 잘 뛸 거니까 여기 한번 도전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상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시험은 뭘 치니까 그것만 연습해가 오면 된다. 5가지의 종목이었어요. 100m 달리기, 공 던지기, 그 다음에 이 철봉을 해가 이거 많이 하는, 그리고 20m 거리를 왔다 갔다 나무 토막을 옮기는 거였다. 내가 그걸 지금 기억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밑으로 내리는 거. 이거 딱 5과목이에요. 내가 얼마나 그걸 열심히 했으면 지금까지 안 잊어버립니까? 그래서 막 다른 거 100m 달리기, 이 병구가 좋은 친구가 좋은 게 뭡니까? 나를 매일 운동장에 불러내놓고 자기가 감독이 돼가 나보고 뛰어라 그러고 던지라 그러고 공이 없으니까 돌멩이 갖고 멀리 던지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데 막 병구가 답답해가 막 죽을라 그래. 둘이 100m 선에서 준비 땅 하고 뛰면 병구는 저 앞에 가고 나는 뒤에 가고, 공을 던져도 돌을 던져도 나는 앞에 툭 떨어지고 병구 거는 멀리 날아가고. 그렇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어릴 때. 그건 정확하게 9살 때 소아마비가 걸렸습니다. 내가 학교를 들어가서 조금 다니고 있어요. 학교도 늦게 들어갔잖아요. 그때 퍽 쓰러졌는데 길에서, 소아마비라는 것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퍽 쓰러졌는데 그 바닥에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못 일어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짐승이 이렇게 약을 먹으면 바닥에서 막 문지르듯이 내가 일어나고 싶은데 한쪽 다리밖에 못 움직이고 이 팔이 땡개가 들어가 버려요. 근육이, 소아마비. 그리고 다리가 땡개가 들어가 버려. 그러고는 이 근육 경련이 일어나 계속 익하고 있어. 두 다리하고. 그리고는 이제 이 오른쪽이었는데 눈, 귀, 입도 이제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고 반이 딱 죽어버렸어요. 안 보여요, 이쪽에는. 근데 죽으면 이쪽에만 딱 살아있고 죽는 게 아니라 이쪽에 온 그 어떤 현상으로 인해가 의식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사실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심하였는 날 밤에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호흡만 남아있었어요. 심장과 호흡만 뛰고 의식은 잃어버렸어요. 눈이 뒤로 하얗게 동공이 다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애는 죽으면 바로 그 다음 날 묻어버리잖아요. 묻으려고 하는데 숨이 안 끊어지니까 못 묻은 거예요, 저를.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얼마나 질긴지 아랫목에다가 그냥 눕혀놨는데 손을 못 쓰니까 죽지 않고 있다. 제가 장애자로 한참 살았습니다. 절름발이로 한참 살았습니다, 어릴 때. 근데 자라면서 이것이 저보다 1살 어린 애가 우리 동네에서 같이 소아마비가 걸렸는데, 이게 아마 균인가 봐요. 그 동네에 소아마비 몇 명이 걸렸는데 걔는 지금까지 절고 다닙니다. 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참 고마운 거는 저는 이 다리와 팔과 이것이 회복이 돼가지고 거의 정상인 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오른손보다 왼손이 힘이 더 셉니다. 그게 지금 영향력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공 같은 거 던지니까 병구가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못 던지니까. 나는 던지고 싶은데 안 날아가는데 어떻게. 그런데 내가 점수가 엄청 나오는 거는, 아래로 손을 눌리는 거는, 이거는 막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늘어갔어요, 그때 어릴 때. 그래가지고 운동장에서 그날도 열심히 100m 달리기 하고 둘이 아무도 없고,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뛰고 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숙직을 학교에 했나 봐요. 수업이 없는 그날 운동장을 지나가다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인사를 했어요. 인사하니까 너희들 뭐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병구가 얘기하기를 한욱이 중학교 가려고 지금 여기 운동합니다.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중학교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외삼촌이 그 경북체육중학교 한 자리가 비었다길래 한욱이 거기에 보내려고 시험 날짜가 며칠 남았는데 그거 가려고 지금 뜁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얘기가 원서 썼나?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나 철이 없고 어렸는지 원서를 쓰지도 않고 시험 날짜에 가면 될 줄을 알고 그 매일매일 운동장에 나와가 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또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서 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아니요, 그러니까 야 원서 안 쓰면 그런 데가 시험도 못 쳐. 참 그러더니 선생님이 안으로, 자기가 담임이다 보니까 과거에 6학년 때 담임이다 보니까 원서를 써준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중학교를 들어가겠다고 뛰니까 그게 참 선생님 입장에는 한심했나 봐요. 그리고 며칠 뒤였어요. 나는 볼 때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길 열어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애를 우리 집에 보냈어요. 한우가 윤병직 선생님이 너 학교 좀 오라고 한다. 근데 학교를 찾아가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하는 얘기가 한우가 잘 됐다. 예, 그러니까 너 중학교에 내가 교육청에다가 얘기해가 너 중학교를 좀 받아주라고 했더니 거기 명단이 허락이 됐다. 너 이제 중학교 가면 된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가지고 중학교 가는 명단에다가 나중에 내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옷이 없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교복을 좀 사주라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느냐 교복 살 돈이. 그러면 어떻게든 좀 구해. 알겠다. 다행히 우리 엄마가 그 동네의 아줌마들한테 얘기해가 졸업하는 아이의 옷 한 벌을 구하는데 그 아이 졸업했던 그 형아지요, 모자, 옷, 그 다음에 가방, 뭐 그게 깨끗하겠습니까? 헌 거잖아요. 그걸 다 구해준 거예요. 지금 가방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맨날 보자기에만 사다 냈는데 이제 중학교 간다고 가방도 헌 거 그거를 갖다 구해줬어요. 구해줬는데 뭐 이 사이즈는 뭐 그 어느 정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벌써 나이가 2학년 나이다 보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옷이 좀 너무 이상해서 내가 입어봐도 나는 뭐 태어나가 이렇게 생긴 옷은 입어본 적이 없는데 쉽게 말하면 말 타는 사람들이 입는 옷하고 똑같은 거예요. 발목은 탁 죄고 위에 올라가서는 막 포짐 엉덩이 쪽은 커졌다가 가슴 쪽으로 올라와가 가슴 흘 때는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만큼을 올려가지고 옷을 자크를 길게 한 2배 되는 걸 특수복을 맞췄어요. 그래가지고 흘건이 오면 여기 오도록 또 해놨는 거예요. 뭐 이렇게. 그리고 보통 교복이라면 팽이한데 이거를 쫙 붙도록 만들어가지고 애가 어디 가서 새로 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었던 장본인은 굉장히 학교에서 노는 바람둥이, 공부 안 하는 뭐 이런 애 옷을 이렇게 갖다가 주는데, 가방도 3년을 들었는데 별로 공부를 안 해 그랬는지 깨끗해요. 어느 정도는. 그게 결정적인 거는 모자였어요. 모자. 중학교 모자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경찰들 쓰는 모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모자는 공군 사관학교 모자하고 똑같아. 앞쪽을 막 이렇게 안에다가 철사를 넣어서 들어서, 그리고 이 창을 뜯어가지고 새로 끼웠는데 눈앞에다가 이렇게 오도록, 눈도 안 보여요. 근데 내가 뭐 이걸 우회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주는 모자인데 뭐 앞에 막 독일 군인들이 쓰는 모자 같이 딱 생겼어요. 그거를 딱 쓰고 나니까 눈이 가려지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가니까
3월 달에 개학을 해가지고 다행히 입학을 같이는 했어요. 이제 2학년 선도들이 교문을 지키는데 가방 들고 쭉 가는데 2학년이 나보고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그냥 인사 받고 들어갔지요. 우리 친구들은 다 잡혀보고. 그래서 뭘 잘해라 나는 그냥 보내주길래 들어갔지. 그렇게 며칠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선도부장이 2학년 박용진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한 10명 정도 선배들이 딱 교실에 오더니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한 명도 못 나가게 하고, 이 어떤 복장 검사 있으니까 전부 다 책상 위에 무릎 꿇고 올라가 앉으래요. 우리가 다 올라가 있는데 가방 뒤지고요,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에 막 티집 잡고요. 근데 그 중에 샘플을 내가 뽑혔는데 내 모자를 딱 보더니, 야, 이 자식이 가더니 불러내가 몇 명이에요. 얼마나 때리는지. 너 노는 자식이냐고. 나는 뭐 그냥 주는 거 갖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설명을 해도 안 통하는 거야. 모자를 막 밟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일부터 이 모자 쓰고 오면 너는 맞아 죽을 줄 알아라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중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없는데 뭘 쓰고 가요? 그냥 그거 쓰고 교복 그거 희한하게 생긴 거 입고 학교 계속 다니다. 맨날 아침마다 교문에 잡히고 얻어 터졌는 거지. 처음에는 3학년인 줄 알고 보내주다가 1학년인 걸 알고는 그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다니는데 중학교 이제 2학년이 되었어요. 제가 이 선도부장한테 1학년 때 정말 매일매일 얻어 터지고 맞았는데 하나님이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줬어요. 내가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딱 오는데 내 친구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거 외삼촌이 목사라고 하는 병구였어요. 병구야, 내일 니 뭐 하는데 물어보니까 뭐 할 일 없대요. 주일이잖아요. 그래가 일요일 날 할 일 없다길래, 그러면 나하고 같이 교회 가자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선환이라고 하는 애가, 병구야 교회 가지 마라 예수쟁이들 그거 완전히 안 된다 가지 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따라 얘가 친한 애인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환아, 내가 네 보고 교회 가자 말 안 했잖아. 병구야 내일 나 같이 교회 가자. 병구가 난처해야 하는 거야. 내 부탁하니까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오기는 싫었나 봐요. 대답 못하고 있는데 선아이가 하는 말이, 병구야 네 교회 가면 쪼다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병신이다. 그래서 내가, 선아나 너 왜 자꾸 내가 말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나? 그러니까 병구한테 결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기가 딱 주먹을 보이면서 하는 말이, 병구야 네 교회 가면 아주 이 참 지지리가 되는데, 교회 갈 것 같으면 주먹을 딱 보이면 하는 말이, 내가 그때 돌아버린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라. 예수보다 내가 세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주먹을 믿어라. 예수보다 세다라고 딱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가지고, 김선한 너 주먹이 얼마나 센데, 너 진짜 내한테 한번 맞아볼래 그랬어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이런 애는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내한테 한번 맞아볼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아이가 바로 이제 타켓을 나한테 돌리더라고요. 네가 나를 때리는 게 아니고, 선아이가 말해, 내가 너를 때렸으면 때렸지 한욱이 니한테 내가 왜 맞느냐 이러더라고요. 니 지금 말하는 거 안 봐라. 내가 지금 병구 전도하는데 니 지금 나쁜 짓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싸울까 그러더라고요. 한번 싸우자. 그래서 그날 싸우게 되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다가 한 10명 정도 가요. 같이 뭉쳐가 가다가 내가 전도를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도하다가. 그런데 어디서 싸울까 장소를 고민하다가, 그 시골에 가면 거리 넓은 이런 개천이 있잖아요. 개천에만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싸우면 돌 갖고 머리 찍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공터에 어디 가서 싸우자. 근데 우리 새 집을 살았는데 이 기름을
기름을 파는 주유소 부잣집 그 흙강같이 생기는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 그 집에는 철대문으로 크게 유조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마당이 넓은 집이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싸우자 그러니까 뭐 아이들 그 넓은 곳을 아니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 큰 철대문에는 쪽문이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문은 언제나 숙여서 들어가야 될 쪽문이에요. 그 사람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큰 차 같은 거 들어올 때에는 큰 대문을 열고, 쪽문으로 내가 들어갔어요. 학교 그 앞에 도로에서 우리 집까지 오는 데가 한참 와야 되는데, 오면서 말로 계속 싸우는데, 가만히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 10명 되는 애들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선한이 편인 거예요.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밖에 없는 거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 아이고 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 내가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속으로 생각하다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다가 우리 집에 딱 도착해가지고 철문을 딱 밀고 들어가서 내가 먼저 들어가고, 두 번째 선한이가 딱 내 뒤에 붙어가 들어왔어요. 선한이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철문을 닫아가지고 이렇게 잠궈 버렸어요. 요즘은 그런 철문 있는 집은 못 봅니다만은, 그때 선한이가 왜 잠그느냐고 나보고 하길래, 니하고 내하고 둘이 싸우자, 쟤네들 걸걸친다고 하니까 선한이가 좋다 그러대요. 그러더니 마당으로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밖에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 큰 싸움인데 구경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막 철문 사이를 쳐다보고 그런데 그 집에는 담에다가 그 할아버지가 담을 쌓으면서,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는데, 이 담 위에다가 유리병을 깨가지고 다 꼽아놨기 때문에 쉽게 못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마당 저 구석에 큰 볏집들을 쌓아놓고 소 한 마리를 매놨어요. 그 당시 그 옆에 지게가 하나 있고, 지게 옆에 내가 딱 보니까 지그짝대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고 그런 모대기가 옆에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싸워야 되는데. 근데 선한이가 교복을 벗는 순간에 내가 보니까 지그짝대가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그짝대를 들고, 자, 저 얘기를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 어리고 철이 없을 때 한 행동이니까 오늘 이 얘기는 참고로만 들어주세요.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혈기가 많았는가, 이 부분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지그짝대를 들고 선아이를 향해서 그냥 머리를 한 방 때렸어요. 그러니까 선아이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걸 갖고 때리니까 한 방 맞더니 소리가요 팍 나면서 그 자리에서 그런 모대기 옆에다가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안 풀리니까 거기서 내가 끝내는 게 아니라 쓰러져 있는 선한이를 향하여 몇 방이고 더 후려친 거예요. 이거 지짝대는 굵거든요. 이걸 갖고 막 뻑뻑 때리니까 밖에서 못 들어오고 구경하는 애들이 이러다가 선한이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얘네들이 교복을 벗어가 위에 유리 쪽에다가 유리 대강 깨고 놓고 한 명이 넘어와서 철문을 열고 뛰쳐가지고 우리가 있는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제가 선아이를 몇 방 때린 다음에 이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흙간 옆에 있는 우리 집 방 부엌이 있는데, 부엌이라고 해가지고 뭐 집 안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달아가지고 이렇게 스레트 빼가지고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칼을 들고 내가 선아이한테 갔습니다. 참 이거 참 간증하기도 내가 이게 참 그래요. 칼을 들고 가가지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못 들어왔어요. 밖에 있던 애들이. 선아이한테 올라탔어요. 선아이가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애가 선아이를 향해서 정신을 볼을 때려가 정신 차리게 애가 날 쳐다보라고 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김선한, 오늘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선아이가 그런 와중에 얼마나 지도 놀랬는지 나보고 하는 말이 살려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얘가 살려만 주세요. 칼을 갖고 나와가 너 죽이고 나 죽었다가
충분히 얘가 죽일 수 있다고 믿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때려놨으니까. 그리고 나도 살 마음이 없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너 주먹이 하나님보다도 세고, 나는 막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너 어떻게 네 입으로 그 말을 하느냐라고 하니까 살려만 주세요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갑자기 그 화가 나고 내가 너 죽여버린다 하는 그 마음이 풀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선아에, 김선아,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 너 내일 교회 올래 안 올래? 제가요 그 지경에도 내가 물었습니다. 교회 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일 아침 9시까지 교회 안 오면 내한테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꼭 나오겠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근데 또 보니까 담을 넘어가지고 한 10명 되는 애들이 그게 다 주위에서 막 한우가 칼 버리라. 근데 거기에 3학년도 있고요, 우리가 2학년 때인데 2학년들이 한 대다수면 3학년이 그 몇 명이 끼었는데, 딱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면 정용진이라는 애가 딱 있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선아이 한 명에게만 화가 나고 짜증이 났는데, 또 고개를 돌려가 나를 말리려고 막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는 그 애들을 보는 순간에, 용진이를 보는 순간에 쉽게 말하면 또 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교문 앞에서 항상 당했던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칼을 들고 일어나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하더라고.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했겠지 내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이러지 마라, 한우가 칼.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했어요. 다 꿀안져라 했어요. 선배고 뭐 동기고 없고 한 10명 되는 애들이요, 내 칼 들고 미쳐가 설치니까 애들이 막 집안에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한 놈이라도 반항하면 내가 바로 죽일 거다고 하니까 애들이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그 10명 되는 애들을 선아이가 쓰러져 있는 옆에 졸래미 꿇어 앉혀놓고 내가 병구한테 먼저 이야기했어요. 병구야, 내가 니한테 교회 가자 할 때 그냥 기분 좋게 간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니 어떻게 이랬나? 그러니까 병구도 존댓말을 썼어요. 미안합니다. 그래가지고 칼자루 갖고요, 그 친한 병구 머리를 툭툭 때리면서 너 때문에 일어났잖아. 여러분, 전도도 희한하게 했어요 제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용진이란 애가 보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한쪽 손에 칼 들고 뺨을 막 때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놓고는 한 명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교회에 나갈래 안 나갈래? 그래서 나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일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우리 교회 마당 앞에서 만나기로 거기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약속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선아이는 못 걸어가지고 우리 그 친구들이 업고 선아이 집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선아이는 며칠 학교를 못 나왔어요. 뭐 맞았으니까 뼈가 부러지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시골에는요 부모들 우리 집에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맞았으면 네가 못해가 맞았지, 그럼 내가 어디가 맞아도 마찬가지고, 요즘 같으면 뭐 내 자식이 그래 맞으면 막 큰일 나지만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가지고 선아이나 병구나 애들 올까 싶어가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철이 없어요. 아무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이 됐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제 재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야, 3학년 용진이하고 내한테 어저께 뺨을 맞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얘네들이 나를 잡아가 죽일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학교 가자 하고 학교를 갔더니 놀라운 거는요, 용진이가 나를 보더니 시선을 돌리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 못되는 애인데.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고 우리 학교에는 소문이 나버렸어요. 한욱이가 정신 돌아버리면 칼 들고 설치니까 아무도 건들지 마라.
제가 그래도 이 중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반 애들을 참 많이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전도회가 교회 같이 다녔는데 그렇게 중학교 다닐 때 전도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었는데 서서히 내 인생의 영적인 배심을 키우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끝나고 중학교 3학년이 됩니다. 이제 3학년이 딱 되었을 때 내 인생 전체에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도 저는 어떻게 내가 그 중학교 3학년 겨울에 그런 어떤 영적인 과정을 겪었을까? 제가 그 간증을 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어느 집회에 가서 뒤에 앉아있을 때 남자가 한 얘기가 바로 거짓말도 어떻게 저렇게 잘 안 하냐고 자기도 모르게 예배 시간에 말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중학교 3학년의 영적인 간증, 그 내용이 지금 제가 목사가 되는 출발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드라마라는 거는요, 중요한 거 하기 전에 잘라가지고 다음 편 한다고 예고하고 끝내버려요. 여러분도 오늘 출근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살았던 것 같이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하나 내 허물 속에,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 허물 속에 하나님은 그 허물마저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저는 그 어릴 때 내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 친구의 입을 통하여 내 주먹보다 못한 예수다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차라리 내가 죽어볼지언정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밤도 굶고 돈이 없어가 옷도 친구들 같이 좋은 옷 못 입고 맨날 엄마가 이웃집 형들 옷을 얻어 입혀가지고 학교를 다녔지만 그 문제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가 화가 나고 막 이런 적은 난 없었지만 그 중학생 때만 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친구의 입을 통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정말 내 주먹보다 못한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만큼 나는 싫었던 것입니다. 차라리 걔를 철이 없고 그래서 그랬지요. 내가 너를 죽이고 내가 죽는다.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네가 그렇게 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아버지에게 정말 내 육신의 아버지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도 지나가는 말로 어저께 얘기했습니다만 이유도 없이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나를 보는 순간에 그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랬는지 이놈의 자식이 저 아버지한테 인사할 시간도 주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마당에 있는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저에게 그냥 다가와가 나는 설마 그 큰 몽둥이로 나를 때릴 줄 몰랐어요. 그대로 내 머리를 때려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기절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면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인상은 이유도 없이 나를 폭경하고 엄마를 비참하게 때리고 이런데 하나님은 왜 내게 그 아버지를 주셨는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가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아버지는 나에게 준 것은 상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저 아버지는 없어야만이 우리 가족들이 편하고, 참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왜 아버지는 죽지도 않느냐고, 이럴 정도로 그랬는데, 그 아버지의 너무 큰 상처가 저의 어린 마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가 내 안에, 우리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있어야 잘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전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도 공부는 잘 못했지만 애들한테 교회 나가자고 늘 얘기하고, 친구가 그랬을 때 내가 막 죽을 만큼 못 견디고 이 친구를 칼 갖고 그냥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좋은 건 아니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는 내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뭐 자랑할 거, 그 다음에 모범이 될 건 없지만 딱 한 가지, 나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놨는데 우리는 작은 물질에 넘어가고 쾌락에 넘어간다는 게 나는 자존심이 상해가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존심, 그걸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좀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불신자들 데리고 와도 이 기적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진짜 저 김한웅 목사에게 그 어릴 때 역사했던가 할 정도로 이 완전히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데리고 와도 저 간증 들으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저 목사의 말이 진짜다면 하나님은 계신 거는 100% 맞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이나 이웃들이나 데리고 와서 그냥 예배드리자고 하지 말고 놀러 가자고 오세요. 와서 한번 들어보시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믿든가 안 믿든가. 자,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이 하루를 또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적에 하나님